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다.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다. 4월 새롭게 목장이 시작되면서 또 개편하여 시작되면서 목장을 이제 만나다라는 주제로 우리 새롭게 출발한 우리 목장은 어떤 공동체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말씀 공동체다. 또 목장은 기도 공동체다. 목장은 삶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다. 또 목장은 환대하는 환대 공동체다. 또 목장은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목장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작된 목장들마다 또 이 나누어진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7째 날인데요. 오늘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참고로 이 주제는 이제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목장은 봉사 공동체다라는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봉사하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보람되다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에게는 봉사라는 그 단어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봉사는 목회자들이나 또 중직자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도 바쁜데 뭘 또 봉사까지 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 곁에서는 또 봉사를 혼자서 너무 많이 하셔서 봉사에 지쳐 있는 분들, 그리고 왜 봉사는 나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봉사 아무리 해도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서운함, 또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봉사라는 단어가 참 좋잖아요. 좋고 아름다운 단어인데 왜 이런 봉사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또 피곤함이나 또 지침이나 원망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봉사를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봉사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 봉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는 게 봉사고, 그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난다. 이제 이 4가지를 오늘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봉사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봉사와 봉사를 하는 그 주체는 누군지. 자,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11절 12절 말씀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이 쭉 나옵니다. 교회 직분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또 예전에는 이제 사도도 있었죠,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그렇게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에 이는 하면서 주신 이유를 바로 설명을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또 있네요. 온전하게 하며 하고 끝나지 않아요. 온전하게 하여서 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일에게 하를 함으로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도는 봉사의 대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봉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봉사의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셔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봉사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 또 전도사, 강도사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성도지 우리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성도입니다. 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거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역자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도 이제 우리가 이 봉사의 뜻을 살펴보겠지만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봉사라는 뜻으로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봉사, 우리가 교재 살펴볼 때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였죠. 근데 봉사는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한글 개역 성경에 봉사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봉사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라는 말을 하면 대개 이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냐면 몸으로 하는 어떤 섬기는 일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건 주방 봉사, 또 주차 봉사, 청소 봉사 이런 것들부터 생각합니다. 그 일들도 디아코니아, 그 일도 분명히 봉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봉사의 범위를 그렇게 제한해 놓지 않습니다. 봉사의 범위가 좀 더 넓고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봉사라고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몇 군데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시장도 봐고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 그 일을 하죠. 여기서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그 계열의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성경이 어떤 몸으로 하는 봉사 이 디아코니아를 썼어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성경의 여러 곳에 이렇게도 씁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25절에 보면 사도들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서 디아코니아를 뭘로 번역했냐면 사역이라고 번역했어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그 사역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디아코니아가 봉사로도 번역됐지만 또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아코니아라고 할 때 그냥 봉사를 그냥 좁게만 몸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일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 디아코니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디아코니아 섬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12절에 보면은 거기 봉사의 일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미니스트리, 사역의 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봉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봉사는 성도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 봉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역이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이 교회에서 이런 전임 일꾼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그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봉사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면은 뭐가 다 사역이에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봉사가 주방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를 안내하는 주차 봉사가 주차의 사역이에요. 또 이렇게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는 일이 찬양대 사역이에요.
또 목자와 교사로 섬기는 그 일이 목자와 교사로서의 사역입니다. 누군가에게 아픈 우리 성도를 위하여 전화 한 통하는 그것도 사역이에요.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 사역이에요. 낙심한 성도 옆에 앉아주는 것, 그리고 같이 식사를 통해 환대하며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누가 해요? 목사만 하고 교육자만 하고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진짜 이게 목회자는 뭐 사역자를 안 해도 사역자라니까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도 사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성도 사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도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모든 일이 봉사예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는 성도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봉사는 성도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사역자다라고 했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다라고 했는데 이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보면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대접, 환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봉사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합니다. 자, 말씀 9절 10절 베드로전서 9절 10절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첫 번째 베드로가 먼저 하는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니까 대접은 환대이거든요. 환영하고 대접하고 또 뒤에 또 봉사까지 포함해서 봉사든 환영이든 대접이든 우리가 원망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얼마나 귀한 섬김이에요. 대접하는 거, 환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망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원망을 하면서 대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대접을 하고 환대하며 봉사하면서도 왜 나만 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애쓰는 거야? 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지?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사도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환대하라, 봉사하라 라고 원망 없이라는 말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이 사도 베드로가 잘 알았어요. 봉사는 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손은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평과 불만 속에 원망하면서 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몸은 봉사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데 원망 없이 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망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대답이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9절의 문제는 원망이 있어요. 원망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원망을 가지고 대접하고 환영도 하는데 환대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원망 없이 할 수 있는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해요. 은사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은사라고 말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내가 먼저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표현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 선한 청지기같이 라고 얘기하는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죠.
말씀은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통해 원망에 대한 원망 없이 하지 않도록, 원망에 대한 어떻게 그러면 원망 없이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단순히 네가 원망이 막 올라오잖아, 그럼 감정을 막 억눌러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점을 변화시키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찾아올 때 지금 하고 있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사역의 자리를 은혜와 연결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그때는 되게 언제예요? 되게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내 시간인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시간을, 내 개인적인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봉사를 해야지? 아니, 내 힘인데 왜 이 힘을 나만 써야 해? 내 수고인데 왜 아무도 몰라줘? 내가 해주는 건데 왜 당연하게 여기지?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원망함과 불편함이 있는 거죠. 저도 최근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한가?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요. 처음엔 기쁨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요청이 들어오지? 왜 그러지? 그런데 그 마음의 정체를 알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내 걸 준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봉사하면요,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힘과 에너지 써야 되고 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심지어 내 물질도 흘러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오늘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네가 쓰고 있는 그 봉사하는 것들이 정말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시간을 내서 봉사한다면 그 시간을 누가 준 것이지? 시간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힘을 내 가지고 열심히 건강이 있어야지 봉사하는데 건강 그거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면 그 은사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줬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다,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있다 된다면 그 형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면 그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원망의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내가 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때 이제 은혜가 비로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을 써야 하는데? 라고 묻기 시작하면 이제 봉사가 그때부터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이제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그것이 정말 사역이 되는 것이죠. 왜 나만 하지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섬길 수 있는 형편이 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내 손에 머물렀던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걸 사도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여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은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데 여기 처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해석하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봉사는 은사를 받은 대로. 나는 은사 받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돼. 정반대입니다.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것은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은사 받은 사람만 봉사하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봉사 안 해도 돼,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의 종류가 다르고 은사가 어떤 사람은 은사의 모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앞에서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은사는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또 말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은사는 또 몸으로 손끝에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 뜻은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성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받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은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존재 자체를 은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목자님들에게 물어봐요. 누가 제일 고마운 줄? 그럼 목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할까요? 매주 목장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내 옆에 그 자리 꼭 지켜주는 그분이 제일 감사한 거예요. 뭔가를 막 해서 막 능력을 발휘하고보다도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목원이 아마 제일 고맙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이 없어요. 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이 말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사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이기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봉사라고 말합니까?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9절 시작할 때도 서로 9절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강조합니다. 이 서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반복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봉사는 막 영웅, 슈퍼맨, 막 정말 은사를 누가 봐도 받은 사람만 막 그 사람만 앞장서서 몇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모두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봉사를 하는데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 각각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이 봉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일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일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봉사는 서로에게 은혜가 흐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두 방향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먼저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도 봉사하면서 지친 분, 봉사하다가 이렇게 짜증나는 분, 봉사하면서 마음에 원망이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망 없이 봉사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원망 없이 하는 법이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그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 맡기셨기에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형편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셔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원망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봉사는 우리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면 내가 쓰는 시간 빼앗기지는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 빼앗아 가는 시간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봉사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원망이 마음에 있다면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아까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에게 봉사하라 라고 해서 서로에게 봉사하라.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봉사를 옆에서 섬김만 받고 있는 분이다. 봉사를 아직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서로 봉사하라. 너도 내 은혜를 받은 자야. 내 은사를 내가 너에게 주었어. 너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므로 교회에서 몇몇 사람만, 목장에서 목자만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도 서로 봉사하라는 거죠. 서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각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흘려보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장은 봉사 공동체라는데 바로 목장에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목장이라면 목자가 있어요. 또 목원들이 있어요. 대부분 봉사는 목자만 한다고 생각해요. 목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목자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목자도 사역자고 봉사하지만 누구도 봉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원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고,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목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도 함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그런 의미에서 봉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한 사람 또는 목장의 몇몇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전체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봉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같이 읽습니다. 봉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다.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봉사다. 바로 목장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봉사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서로 한 사람만 봉사해도 힘든데 서로 봉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목자도 힘을 내고 목원도 힘을 내고 열심히 영차 힘을 짜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구나. 예, 물론 열심히 힘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힘을 내기 전에 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에 알려주세요. 자, 4장 11절에 이 힘의 근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뭐로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봉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나 이제 목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교사도, 우리 또 주방봉사도,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그리고 주차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섬기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봉사가 반대로 생각해서 내 힘을 짜내서 봉사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서 나타날까요? 아마 이렇게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봉사가 내 힘을 짜내서 봉사가 금방 자기 힘의 싸움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봉사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비교하게 돼요. 봉사라는 데 남이 하는 봉사와 내 하는 봉사를 막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지 않을 때 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판단을 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지 않다,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시가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봉사를 한다면 우리의 봉사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보일까요? 이런 것이죠.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지, 최후의 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아심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세워나가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이런 작은 섬김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사용하시겠나라고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고 그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고 봉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내 힘이 다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참 잘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밖에 못하네요.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봉사 못합니다. 함께 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께 기대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었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치지 않는 힘으로, 초인 같은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인지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봉사하라라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슈퍼맨이 되라, 그게 아니라 나는 지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다시금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봉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 같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일이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 우리가 봉사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 이제 다 봉사를 하고 계시고 봉사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 성도님 봉사자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봉사에 영원한 목적이 나와요. 자, 4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 그리고 이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봉사의 근거와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대단해서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봉사,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봉사와 섬김을 받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섬김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봉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근거, 통로, 힘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섬기시고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공급되는 힘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봉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주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에게 흘려보내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하나 더 나갔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했는데, 봉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봉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서로를 살리고 섬기는 사역들, 봉사들이 있는데 이 사역은 우리 안에만 있지 않아요. 이제 이 봉사는 세상 속으로 이 봉사가 흘러가야만 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서로 은혜를 통해 흘려간 봉사가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은혜를 흘러갈 때, 봉사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봉사가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드러난 몸을 통해 복음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봉사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이제 이 봉사는 그리고 사회로 확대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봉사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에서 가족을 섬기는 일도 봉사예요. 직장에서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성실히 일하는 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장애인들, 또 이주민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60주년에서 로비에 영광 텐트를 치다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했던 봉사들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연탄 봉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 또 초청해서 축구 행사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게 반찬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향해 이 디아코니아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해요. 저도 올해 60전 되면서 여러 기관들에서 여러 요청도 와요. 14년 전에 했던 장기기증, 그때 259명이 장기기증을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2012년 6월에. 그런데 다시 이번에 연락이 또 왔더라고요. 12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장기기증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오고요.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60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은혜를 받은 대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그 봉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이것이 당연히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안으로는 교회에서는 받은 은혜대로 서로를 위해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고, 밖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 직장에서는 또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곳 예배당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주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제 우리가 봉사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봉사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4가지를 생각해서 우리 봉사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는 성도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봉사는 그냥 교회 일을 조금 도와주는 역할, 그 정도가 아니라 봉사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목사들이나 전도사, 강도사 이런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이 다 하나님이 성도를 사역자라고 다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성도가 다 이 하나님의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다. 봉사는 내가 가진 이건 내 힘을 내보내야 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써야 되고, 내 것을 막 빼앗기는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바로 봉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일이다. 봉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 힘으로 할 때는 지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된다는 건 우리의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난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 자세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봉사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같이 있습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자, 이제 봉사하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봉사, 그것만이 봉사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봉사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눈으로 보고 또 복음을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우리 말과 삶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일을 맡은 봉사자들,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와 은사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또 설교를 지나면서 내가 어떤 봉사를 또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의논도 하셔서 어떤 일이어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 섬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봉사하다가 혹 지치고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